아멘.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오늘 새롭게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구약 성경의 율법에 양문을 거쳐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행각의 백성들이 모여서 랍비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병을 치료받았던 그런 모형 예표들이 오늘 교회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이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런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신약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의 모든 모형 예표들의 설명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된 집회로 이 집회를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명철의 신, 총명의 신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빛으로 비춰서 많은 진리를 포괄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집회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오늘은 1절에서 일단 9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읽기는 이제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18절까지 두 단락을 다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드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네, 아멘.
오늘 이제 읽기는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단락을 읽었지만 이제 첫 단락 1절에서 9절 말씀에 표대를 삼아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요한복음 5장 이런 말씀을 뭐 웬만한 분들은 적어도 수십 독을 다 해서 내용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자대로의 의미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자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할 때는 율법 종교인들의 명절이다 그 말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명절과 대비하는 의도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절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양문교태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그랬는데 양의 문, 이건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양을 기수할 때 또는 하나님께 바칠 양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양의 문을 통과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 윤리에 서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고 못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목욕장이라고 아가서에는 목욕장이라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같은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바치기 위해서는 먼저 목욕장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양문을 통과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 제사 방법을 알아야 돼. 그 제사법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데스다 목욕장 옆에 행각이 5이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행각이라는 말은 양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예요. 이제 성막 제단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단으로 들어가는 통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나 안식일 때는 항상 행각에 모여서 랍비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수백만 명이 모이죠. 그런데 행각 안에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바깥 마당에 서 있어서 어정되다 오는 사람도 있고 절기 때라 할지라도 열성이 특심인 사람들은 행각 안에 들어가면은 주랑이다 해가지고 실내 회합장소 넓은 장소가 있어요. 호텔 뭐 이런 데도 기독교인들도 뭐 부흥회 이런 거 할 때 이게 그 호텔 이제 큰 넓은 장소 빌려가지고 회합하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렇게 했는데 회복록의 인용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인용을 해드린 걸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 고린도전서 5장 인용한 거예요. 세반죽이 되도록 무른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거기는 정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른 번역을 내가 지금 인용을 의도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우리 번역에는 유월절 양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유월절 양이 아니고 우리의 유월절 절기단 말이야. 유월절 곧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직역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유대인에게는 명절이 7절기가 있었죠. 7절기 중에 3절기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신전에 모든 백성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러 모여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에 내가 한번 7절기를 외우는 걸 암송을 시켰으니까 오늘은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7절기 6월절부터 한번 암송해 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해도 마지막 절기는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다시 이제 본인의 입으로 다시 해봅니다. 자, 절 7절기 외우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초막절. 야, 이제 순서를 외워야 돼.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는 절기예요. 무교절은 장사되는 절기예요. 초실절은 부활하는 부활절 절기예요.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죠. 오순절 다음이 사도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죠. 그게 오순절이 이으면 당연히 나팔절이 오는 거죠. 이제 나팔 소리를 들으면 회개해야죠. 속죄절이 또 나팔절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죠.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이제 7절기는 적어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자, 나중에 또 시험 볼 거예요. 우리 지체들 나중에서 딴소리 하시면 안 돼. 그 중에 3절기 유월절,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는 의무적으로 모여야 된다 이거야. 의무적으로. 7절기를 중에서 3절기는 아주 의무적으로 모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이라고 했다면 6월절 중에 초실절까지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놓기 때문에 실제로 3절기는 초실절, 6월절, 장막절에 모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유대인의 명절 7절기 지금 암기를 했고,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에 대한 예표다.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은 날짜가 아니고 그리스도죠. 우리의 6월절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절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날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모든 나라의 주인은 누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우리는 명절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명절 중에서도 안식일이나 명절을 날짜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안식일이고 그리스도가 명절이다 말이야. 이것이 명확해지셔야 돼. 예. 그래야 이제 다음에 나눌 10절 이하에 나오는 안식일 안 지킨다 이거 예수를 죽이고 이제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데, 예수 죽인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은 무슨 교인들이었어요? 안식일 교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유대교의 안식일 교인들의 관념이 지금까지 세상 교계에도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은 예수 죽이는 자들인 거예요. 잘 정신 들여드리셔야 돼. 안식일 교인들 혹시 이 말씀 듣고 있으면 정신 차려. 안식일 교회에서 나오셔야 돼. 예수 죽이는 교를 계속 이어받아서 관예씀 쓰겠어요? 예수 누가 죽였다고요? 안식일 교인들이 예수 죽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 알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무대뽀로 그냥 안식일 교다니 좋다 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준 것이고, 성경에는 안식일 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은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뭐 알고서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몇몇 형제 자매님들은 나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 예수 죽이는 교단 생활을 하면 쓰겠어요? 자, 양문이라는 건 양의 문이다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인들은 방목해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양이나 자기의 소가 몇 마리인지를 계산을 하려면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서 광야에서 양쪽에서 목동들을 시켜서 쭉 몰게 만드는 거, 이제 개도 거기에 이제 쓰임을 많이 받죠. 그러면 문은 좁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문으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그쪽으로 모르니까. 그러면 목자가 앉아서 거기서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10번째 것마다 붉은 칠을 딱 해놓는 거예요.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목동들이 자기 양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화인을, 불도장을 딱 가지고 있어요. 숯부대 이렇게 달고는. 그래서 들어가는 놈 막 엉덩이다가 쿵쿵쿵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문의 인이 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이 짐승들의 소유주가 누구다라는 것이 나중에 방목장에 섞여도 다 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한 면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이제 그런 히브리인들의 목자 생활을 염두에 두고 레위기 27장에 보면 신년을 맞아서 주인에게로, 원 주인에게로 돌아온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 밭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 드리는 그런 제물로 성별해서 드리는 것을 이제 11조 제물이다 그러는데, 그때는 목자가 양의 문에 앉아서 지팡이를 딱 걸쳐 놓는 거예요.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양의 10번째, 소 10번째에다가 붉은 점을 딱 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의 피로 이렇게 묻힘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고 표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징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 10번째에 붉은 점이 칠해진 것은 교계,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 반드시 그건 그대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제물로 드릴 때는 교계를 할 수가 있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내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조로 당첨된 것은 절대 못 받고 그걸 그대로 갖다 그냥 바쳐야 돼. 이런 걸 보고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이라는 말 신약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린 것, 예물이라고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런 뜻이요. 그건 그 온전히 바쳐드린 것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율법에 대한 신약의 영적 적용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이단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뭔 뜻인지 자체를 알려면 구약 성경을, 율법을 바삭하게 다 알고 있어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보편적으로 믿으면 희년을 만나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당 다니는데도 그것도 희년 만난 사람들이 거기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11조로 드려지지는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11조로 드려지면은 반드시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 이것은. 그래서 사도들, 증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교를 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정해진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11조 제물로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드려지는 축복을 다 받기를 바라요. 죽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죽기는 누구나 다 죽는데 무엇 때문에 죽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문제인 거죠. 자, 이제 그 율법을 대충 설명을 했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고 그랬는데, 못이 아니고 원은 그게 목욕장이라는 뜻이에요. 양의 목욕을 위한 못인데 베데스다라고 그랬죠. 그건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비의 집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소나 양을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드리려면,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온전히 드리는 거죠. 예. 그러려면 먼저
지저분은 똥 묻고 뭐 이렇게 잔뜩 티끌 묻고 한 걸 그대로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목욕장에 먼저 끌고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물로 전신을 목욕을 시킨 다음에 맥을 따고 각을 치고 그 다음에 제단에다 올려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과 살이나 뼈나 이런 것들은 다 불살라지지만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연기를 흠양하시는 것이죠.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승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것으로 승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각 5이 있고 그랬는데 이건 아까 설명을 했어요. 집회 장소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통로. 목욕을 시켰어도 번제단까지 들어간 마당에 가야 죽이니까, 예, 물기로 오는 여자들이 있죠. 거기서 목욕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당으로 끌고 들어가면 문이 있다. 이게 성막 문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 그걸 양의 문이다. 그래, 양문. 거기를 통과해 들어가면 사실은 뭐로 거기 들어가는 거죠?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임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양이 일단 목욕을 하면은, 아, 나는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전신이 목욕을 해서 건정케 되어졌으면, 아, 나는 이제는 죽는 일밖에 안 남았구나를 알아야 돼. 다음 순서가 다 기다리고 있어. 죽이고 나서는 토막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안 돼. 이게 좋게 죽이면 도로 살아나가지고 앙알대 싸서 안 돼. 이거 저 사람은 부자 만들어서 나는 가난하게 했냐 뭐냐 이랬다니까 아예 잭소리도 못하게 그냥 딱 목 자르고 사지 갈르고 내장 긁어내고 나 기름 긁어내고 다 해가지고 쥐소리도 못하게 아예 죽여버려야 돼. 완전히 죽여야 돼. 이제 다시는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간 형제 만나가지고는 세상사로 좋은 일은 오기 어렵게 생겼죠. 이제 세상사로 좋은 일은 오기, 세상 예수를 진짜로 잘 믿으면 세상사가 잘 풀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목욕부터 하고, 목욕 딱 하면은, 아,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좋게 죽이면 안 되니까, 아, 나는 토막살인 내게 생겼구나. 이걸 알아야 돼. 5토막 갈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완전히 불살라져서, 이제는 나라는 것은, 흔적은 세상에 남는 건, 죄밖에는 남길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라는 말이 뭔 뜻인가 이제 알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간 형제 만나면 세상사에서 밥그릇, 쌀밥그릇이 보리밥그릇에다가 그 다음에는 죽그릇에다가 그 다음에는 빈깡통만 남아가 대그럭대그럭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 대신 얼마든지 더 좋은 걸로, 훨씬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예배당이 가르치는 복음과 어떻게 다른가, 진리와 어떻게 다른가를 꼭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통로를 거친다는 뜻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임을 갖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죽으러 온 거죠.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죽으러 온 거예요. 그 모임 장소로서 그 행각에 사람들이 다 모이면 랍비, 그 해의 담당 대제사장이 지시하는 랍비가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랍비가 입장을 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일제히 기립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랍비가 자리를 딱 잡고 앉으면 그때 또 이제 착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랍비가 무슨 책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 읽어라. 그러면은 딱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잘 읽어야 돼. 다 알아듣기 쉽게 잘 읽어야 되니까 발음도 좋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식으로 말하면 아나운서인 것이죠.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계 컨 예배당 컨 회합할 때 보면은 옆에 성경 전문으로 읽어주는 성우 있죠? 목소리 참 좋죠? 그대로 율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계도. 그런데 뭐 나도한 형제는 같이 읽자 그러니까 하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셔야지. 성우가 하는 소리만 들어주시면 나는 뭐야 그럼? 같이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목소리 좋은 것만 들어주고 목소리 안 좋으면 안 들어주고 이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은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랍비가 강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를 맨 마주 보는 우리 김정숙 자매님의 자리, 여기에 앉는 것은 제일 부지런해야 돼. 막 다퉈가지고 맨 앞자리 가서 딱 이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자리 상태가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너무 오늘 이 절기를 기다렸고 오늘 랍비를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것을 너무 사모하던 영으로 온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물이 동하자마자 모든 병이 다 나서버려. 이 사람은 랍비는 물을 저어서 지금 온 거고,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그 자리 저기 윤자매 자리인데 아무개가 뺏었다고. 그 자리 그 수지 맞는 자리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했던 게, 나는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뭐 왜 그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들었겠지만, 거기 앉으면은 모든 병 다 나서, 예. 병 고침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오늘 랍비를 만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의 모든 어떤 부족한 거, 잘못된 거, 이거 완전히 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너무너무 사모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마리아 자매님하고 요셉 형제님이 당연히 뒤따라오니라고 수만 명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냥 집에까지 거기 다 갔는데 쳐다보니까 이 12살 배기 이거 어린 것이 안 따라오는 거야.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못 봤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곧 다시 돌아가가지고 회합장소에 여기 행각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랍비하고 지금 말다툼하고 앉았어. 사흘 동안이나. 오직 집에 갈 생각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김정숙 자매님, 나도 한영기한테 질문 많이 하시기를 바래요. 그 성경에 예수 12살 먹은 예수가 랍비한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할 때 성경으로 교육을 하는데, 성경을 읽고 나서 본인이 의문이 된다는 것, 본인이 깨달아진 것을 랍비한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게 함부로 따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랍비는 랍비가 들어오면 다 일어나야 될 정도로 공경을 해야 되는 건데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문점을 랍비는 일부러 딱 던지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그 구절을 어떻게 읽냐? 이걸 예수님도 꼭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너희가 이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죠. 랍비는 일부러 그걸 의문점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발표를 자유롭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교육 방식이에요. 기독교인들 목사님이 설교할 때 평신도가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 설교 중에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유대인의 그 교습 방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질문거리를 제공해주고 질문을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랍비는.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우린 이걸 이대로 교회 생활에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 회합 장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경에 처했을 때 피난하는 피난처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환난이나 위경에 처했으면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느냐? 반드시 행각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 랍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 거기가 안식처다. 거기가 피난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혈두철미하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뭐가 어떻다 싶으면 무조건 회당이나 성전으로 가서 랍비를 찾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랍비가 나와서 당연히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 상담이라는 거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그랬어요. 가끔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건 절기 때, 안식일 때는 대제사장이 가장 유능한 랍비를 나가서 이 백성들을 가르쳐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랍비가 어마어마한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죠. 유대교의 랍비라는 것은 율법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 방법은 아까 내가 이미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물이 동한다라는 말은 평상시에도 성경 교육이 늘 있지만 특히 절기 때, 명절 때는 특별히 은혜 받는 때다 이거예요. 아주 특별히 은혜 받는 때.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낫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사람,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맨 먼저 못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죠. 물이 동한다 싶으면 못에 얼른 그냥 1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2등은 소용없어. 1등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의 교습 방법에서 늘 나오는 말로서 집에서 올 때부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의 절기 집회에 참석을 하게 하는 교육에서 나온 말이에요. 맨 앞자리에 있다가 자기가 의문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길게 해가지고 뭔 소리 했는지 오늘 막 집회 갔는데 뭐 의구점이 풀리지도 않고 그냥 헐떡 다시 돌아왔는데 가끔 유능한 랍비를 만나는 날은 빛이 번쩍번쩍 하더니 그냥 다 해결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동안 거기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침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습이었어요. 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이것은 기독교계에서는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늘 듣다 보니까 물려. 능력이 안 나타나 이 목사님한테서 이제 그렇게 되면 목사님을 산기도 갔다 오시라고 장로님이 권하죠. 그래서 경비도 좀 줘가면서 목사님 산기도 가실 때가 좀 됐는가 봐요. 좀 쉬실 때가 되셨는가 봐요. 이제 이러지. 그러면 내 설교에 이 양무리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구나라고를 목사들은 또 그런 것은 눈치 빨려 또 얼른 알아듣지. 우선은
이제 막 가서 이제 나무 뿌리 몇 개 뽑고 내놨다. 이제 얘가 목이 쉬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그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 다른 예배당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존경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심령부흥회를 대부흥회를 하는 거지. 가끔가다 한번 해야지. 그것도 뭐 날마다 하면 안 되죠. 가끔 가다가 심령 대부흥회를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분을 모시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성령이 오셨네 막 이러던 사람은 병 붙이는 거지 뭐.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사람은 병 붙고 저 소용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율법 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세상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김정숙 자매님 손뼉 쳐가면서 얼굴이 막 핏대 세워가면서 성령이 오셨네 막 이렇게 하시면은 뭐 병 낫는 거지 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만사 다 해결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성경을 읽으면 뭐 알고 읽어야 돼. 그래서 알고. 근데 이런 것은 안 가르쳐주고 살탈이 없는 소리만 날마다 했으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의 참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양들의 목욕을 위한 못의 물을 휘저어서 요동하게 하는 천사는 이건 교회 모임에서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랍비를 말한 건데 교회 모임에서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 구약 시대의 천사라는 말은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의 사자들이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랍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서 증거하는 말씀으로 큰 감명을 받은 신자들의 영과 혼을 씻어주는 것을 상징한다. 목욕을 시키는 것,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영혼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라겠어요? 목욕을 시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겠어요? 죽이는 거죠. 죽인 다음에는 토막 내가지고 불사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교회 생활이 뭔가를 잘 알고 실행을 하셔야 돼. 그냥 교회 가면 뭐 우리 이제 부자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다 접으셔. 예, 쓸데없는 생각. 세상 생각을 가지고 오면 병 고치기 어려워요. 병이 안 나서 이거. 또 이걸 또 강조했다가는 또 우리 지자들 내일부터 다 이제 안 나갈 거야 뭐 이러고 다 안 나와버릴 수도 그런 알아서 하셔.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억지로 내가 나온다고 한다고 나올 거요. 뭐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나올 사람이 안 나올 거요. 뭐. 근데 진리는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흔히 부흥 강사가 가끔 초대되어 무뎌지고 굳어진 심령을 부흥시키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자라는 건 진리 지식에 대하여 너무나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연히 맨 앞자리에 앉아야죠. 그래야 랍비와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도 나누고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와 랍비 중에 랍비인 예수님이 대화한 거 똑같은 거 지금 반복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교회의 말씀잔치에 와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 즉 성령께 감동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은 영혼의 치료를 받는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이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맨 먼저 자기 발로 동하는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율법 종교인인 것이지 메시아가 오셔서 도움을 주셔야 그 메시아를 만난 은혜가 있어야 고침을 받는 사람이
진실된 믿는 이인 것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얼굴에 핏대 세워가면서 성령이 오셨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육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야. 육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이해하셨어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은 육적인 은혜 받지 말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어. 예. 메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38년 동안 율법 종교계의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 사람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안식일이 38년이면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갔죠. 1년이면 42주간이 지나갔으니까 1년만 해도 42번 안식일이 지나갔는데 38년이 지나갔으니까는 뭐 4, 46, 160번 가까이 안식일이 지나갔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지를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왜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안 할 소리지만 돈을 잘 안 내면은 봉투를 잘 안 갖다 바치면은 도와주지를 않아. 앞에서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뒤집어지고 이런 사람은 항상 봉투도 갖다 좀 기왕이면 5만 원권 넣으면은 좀 이게 얇아 보이니까 되도록이면 5천 원권은 너무 하고 10,000원권으로 바꿔가지고 좀 두툼하게 이렇게 해서 넣는 거죠. 그리고서 딱 갖다 부흥강사님 강대상 앞에다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갖다 돈 봉투 딱 갖다 의도적으로 사람들 만무 중에 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열정을 받아달라 이거야. 다 알죠? 그럼 저 뒤에 앉은 사람은 이따 헌금 시간에 하지 않고서 왜 저러고. 그럼 또 부흥강사님 한 말씀 하시지요. 아이고 극성 맡기는 그렇게 안 해도 오늘 나 축복이 임하는데 하니까 뭐 이제 막 방방 뜨는 거지 뭐. 맨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렇게 맨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되지 말고 메시아를 만나서 주님이 증거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산당에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병 걸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박수치고 헌금 봉투를 갖다 지금 부흥강사 지금 강론하고 랍비께서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면서 봉투 갖다 강대상 앞에다 양쪽에 화분 있고 다 아시죠? 해봤지? 우리 누구는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담력이 있어야지. 담력이 없으면 하고는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어 또. 치면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면 꼭 부흥강사 한마디 한다니까. 에이 그 극성 맞기는 하는데 그 칭찬하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부흥되는 거지 뭐. 혼자 물속에 들어가지고 막 이제 막 물이 동화한 데서 염 찌느라고 난리지고. 자기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열병 걸린 사람으로 앞달락에서는 상징이 됐는데 이게 고침을 받는 얘기다 이거예요. 지금 고침을 받는다. 메시아를 만나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던지 이제 메시아를 만나면 만병 통치약이 예수님이죠. 거기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